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향한 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과정, 첫째 부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통해서 그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자, 그러면 자신을 깨끗이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향한 이 소망.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부르고 있어. 주. 그렇죠?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렇죠? 주종 관계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바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할 때는 주종 관계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예수님의 피값에 팔린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그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이 오늘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렇죠?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내 주인 되시는 그 소망을 나도 바라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볼까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한번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그때가 그가 나타내심이 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중재림할 때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누가 공중재림하는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죠?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을 해서 공중재림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그렇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첫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공중재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를 향한 이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를 소망하고 그런 소망을 말씀하는 그런 수준 차원의 소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그 소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기를 깨끗이 하라.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이 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라.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첫째, 일반 생활의 법칙을 잘 지켜라. 일반 생활의 법칙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생활의 법칙이에요. 일할 때 일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쉴 때 쉬고, 잠잘 때 잠자고, 그렇죠?
그게 일반 생활의 법칙이에요. 일반 생활의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할 때 잠자고, 잠잘 때 일하고,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금식을 하게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과식을 하게 되고, 과음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이 망가지는 거죠. 몸이 망가지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쇠약해지고, 그렇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일반 생활의 법칙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생활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반 생활의 법칙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지을 때, 이 땅에서 사람을 지을 때 일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법칙을 주셨다는 거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할 때 쉬고, 그렇죠? 네. 배고플 때 먹고, 그런 일반 생활의 법칙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의 법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법칙을 바로 지키는 것이, 일반 생활의 법칙을 바로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의 법칙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 일반 생활의 법칙을 막 어긴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는 거예요. 잘못 놓는 거예요. 잘못 놓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반 생활의 법칙을 잘 지켜라. 두 번째, 국가와 사회와 단체법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생활을 위한 법칙이에요. 공동생활을 위한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안 지키면 불법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에서 볼 때 불법이 되고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피해를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국가법과 사회법과 단체법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 무슨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들만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보행자도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해요.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과 사회법과 단체법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도덕적 생활을 바로 해라. 도덕적 생활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도덕은 뭐죠? 도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도덕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
도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도 일반 사회에 일반 도덕이 있고 일반 사회에서 지키는 일반 도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신앙 도덕이 있어요. 신앙 도덕이 있습니다. 자, 일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조상님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그렇죠. 또 부부간에는 어떤 도덕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그 지켜야 할 도덕들이 있다는 거죠. 도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덕적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도덕적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의 일반 도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 도덕이 있어요. 물론 신앙 도덕도 예수 믿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깨닫고 있는 진리 지식에 따라서 신앙 도덕도 물론 천차만별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반 도덕도 잘 지켜야 되고 신앙 도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신앙 도덕은 뭐가 더 추가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가된 거예요. 신앙 도덕은. 일반 도덕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바탕이 되는 것이 일반 도덕이고 신앙 도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밝혀주는 게 신앙 도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도덕이 빈약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활이 빈약해서 이 사회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자,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요. 어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그래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도덕도 잘 지키고 신앙 도덕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양심 생활을 바로 해라. 양심 생활을 바로 해라. 자, 양심도 죽은 양심이 있고 산 양심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죽은 양심이라고 해도 그 양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중생한 성도들의 양심은 무슨 양심이에요? 그거는 산 양심이라고 해요. 산 양심. 산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진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산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밝고 가장 옳은 기관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양심을 따라 했다면, 만약에 성도가 양심을 따라 했다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 그 행동은 가장 바르게 한 거예요. 가장 바르게 한 거다. 가장 바른 마음을 써서 한 거다. 가장 옳은 마음을 써서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밝고 옳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을 따라 했다.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바르게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양심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중고등학생들도 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고등학생들 양심, 대학생 양심, 대학원 양심, 또 어른 양심,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또 배움에 따라서도 양심이 다르고, 양심은 다 다른 건데 어쨌든 양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밝고 옳은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 양심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진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진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까지 들어간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해주고 계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깨끗하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신 하나님 사역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신 하나님 사역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법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셔서 우리를 뭐 만들어 주셨어요? 의인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죽은 인류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공의의 법에서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공의의 법을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형벌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에 공의의 율법을 완성하여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한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성신 하나님께서는요.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중생시켜 주시고, 그다음에요. 진리를 깨우쳐서, 그렇죠?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셔요?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하게 해 주셨죠? 그래서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를 자유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다른 말로 이거를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구원.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기본 구원과 그렇죠? 예수님의 기본 구원과 성신 하나님의 성화구원이 다 내포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렇죠? 우리 성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자, 그러면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그렇죠? 일반 생활의 법칙을 잘 지켜라. 국가와 사회와 단체법을 잘 지켜라. 도덕적 생활을 바로 해라. 양심 생활을 바로 해라. 그 1단계에서 4단계는 뭐예요? 그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수고해야 돼요. 근데 5단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라. 즉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렇죠? 자기가 애를 써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고요. 5번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성도를 성결하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